할렐루야. 꼭 부흥사같이 시작하네요. 오늘 이렇게 우리 목양교회 설립한 33주년 기념 예배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처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전지를 창조하시면서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복이라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냐면 우리 인간들입니다. 즉 인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만족하셔서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면서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심지어는 물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우리 인간이 다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복을 받았으니, 모든 것을 누리게 하셨으니,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으니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한 제일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는 실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이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가 노아의 시대에 가서는 온 세상에 죄악이 꽉 차서 더 이상 하나님이 묵고할 수 없으셔서 무서운 심판으로 인간들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노아와는 같이 동행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하는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가는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고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과연 그 말씀을 따라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르쳤던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 즉 여호수아의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 시대에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라는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사사시대의 특징은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이 판단한 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사람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의 사사시대는 가장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유명한 기드온이나 또는 삼손 같은 영웅도 있었지만 그들도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를 마감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사무엘도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사시대의 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무엘의 아버지도 첩을 데리고 살던 사람이었고 그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해서 마음에 한을 품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어머니 한나의 소원으로 태어나서 자기의 뜻과는 관계없이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먹고 자면서 또한 그 안에서 눈치 보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고 그런데 그 엘리 제사장은 한없이 무능한 사람이었으며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사는 아주 불량한 자였습니다.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하고 착취했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범죄를 하면서 두려운 줄을 모르는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밑에서 어린 사무엘이 살면서 얼마나 눈치 보며 얼마나 멸시당하며 얼마나 구박당하면서 살았겠습니까? 그래도 묵묵히 순종하며 살던 어린 사무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세히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악한 엘리의 아들들의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들을 징계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브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도 빼앗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악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완전히 멸족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성장하여 지도자가 되기까지 약 30년간 이스라엘은 브레셋의 지배 아래 살면서 좋은 것을 다 빼앗기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때가 되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려면 너희들이 섬기던 너희들의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영혼이 잘 되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모든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한 축복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미스바에로 모이라고 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배경도 없으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쳐들어오는 브레셋 군대 앞에서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기도로만 부르짖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블레셋은 막강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나 무기를 동원하지 않냐고 사무엘이 한 일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무기로 군대로 대적하지 아니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강력하게 쳐들어오는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서운 천둥과 번개로 그들을 두려워 떨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도망가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서
그동안 잃었던 모든 땅을 다 다시 회복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보고 다 회복된 땅, 그곳에 큰 돌을 세워서 그곳에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이라고 기록해 놓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셔요. 사무엘 선지자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46편 5절 말씀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즉 나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나에게 아무런 지혜가 없을지라도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도우심을 삼으며 하나님 앞에 그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요새 학생들의 대학 입시, 참 여러분 입시생들이 있는 집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또한 대학을 졸업했을지라도 취업문 앞에서 좋은 곳에 취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됩니다.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크신 도움으로 치료도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긍휼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내가 그때마다 내가 나에게 정말 도움이 필요할 그때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서 옆에 계시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8편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거기까지만 봐도 돼요. 여러분, 다윗 가진 게 뭐가 있었어요? 다윗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축복, 그 자손까지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든지 때로는 지혜를 주시든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도 교회 개척을 앞두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개척에서 성공한 사람 몇 사람이나 봤어요? 제가 졸업하고 나서 이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해서 성공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지금 다 사라졌어요. 우리 목양교회만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에베레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우리 목양교회가 이런 참으로 좋은 교회가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는데 막막했습니다. 지혜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도 없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열흘을 금식했습니다. 금식하고 그리고서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할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교회를 개척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작정은 했지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도 밤에 서울대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바위 앞에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 능력도 없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혜도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좋은 데서 비닐을 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자, 띄워주세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슴속에 잠잠하게 주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힘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교회를 이제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찬송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도 응답 받은 사람이 참 많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갈멜산 위에 가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정말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 기적의 선지자 엘리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처럼 우리에게 기도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잖아요. 그거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기적을 일으켜서 블레셋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도 오직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모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연말연시만 되면 한 해를 마치는 한 주일, 한 해를 시작하는 한 주일 동안 우리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새벽 기도 학교를 통해서 새벽에 나와서 온 성도들이 나와서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전교인 40일 연속 1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하루라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금식하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 거 하나님이 전부 다 보시고 다 기억하셨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적적으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 여러분들 스크린을 통해서 보여주시겠지만 아무도 임대해 주지 않던 2층 교회, 당시에 교회 개척하려고 하면 저 지하실밖에 없었어요. 2층 교회는 아무도 안 내주었어요. 어느 곳에 찾아가 봐도 2층 교회 임대해 주는 교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적적으로 2층 교회를
2층에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붕드는 교회가 소용할 수 없을 때에 사당동에서 오직 건물 하나 딱 교회할 수 있는 건물인 동엽 2층 건물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필요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해봤지만 여러분, 교회 건축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주택가에서 교회 건축하는 일, 주택가에 교회를 건축할 만한 땅도 없고, 있어도 어렵고, 또 건축업자, 바른 건축업자 만나기도 쉬운 문제도 아닙니다. 한 번은 교회를 건축할 만한 부지를 계약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하고 기다렸더니 계약하자고 약속한 몇 시간 전에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왔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여러 번 겪다 보니까는 이제는 포기했어요. 교회는 건축은 안 되겠구나. 힘들겠구나.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신문 광고를 보게 하시고 이 교회가 매물로 나온 것을 찾아가서 몇 년 동안 협상한 결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의 경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목양교회를 주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을 우리 목양교회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계획하시는 일이 잘 안 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잖아요. 살다가 보면 나는 꼭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해봤는데, 이렇게 되기를 꼭 원했는데 안 되어서 낙심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는 절대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일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일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화유복이라고 말해요. 안 되던 일이 더 잘 되는 일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더 잘 되게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안 되는 일이 잘 되게 되는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주택가에다가 건축 부지를 구입해놨다고 할지라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얼마나 방해하는데요. 오늘날 이처럼 이런 주택가에 교회 지을 수 없어요. 주민의 반대 때문에 도저히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건축했다면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둬서 좌절을 가셨다가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고생 하나도 안 하고 편안하게 다 지은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은 안 된 일이 오히려 잘 돼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모든 일이 지금까지 하던 일, 계획한 일이 안 된 일이 있을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 위대한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목양교회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양교회의 별명이라면 에베네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큰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들인 블레셋을 싹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잃어버렸던 걸 다 회복하게 하셨다.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것을 기억하라. 큰 돌을 세우는 거기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에베네셀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버릇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있는 모든 위치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은혜를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꼭 준비해놨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은혜를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말씀인 잠언 통해서 또 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래서 마음판. 여러분, 돌판에 새겨도 수천 년이 지나도 그대로 글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판에 새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마음판에 새겨서 잊지 아니함으로 계속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항상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